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없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많이 안 앉아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더 멀어질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쭉 밀면 나가니까 이 중간중간 대놓고 그렇게 이게 강대상을 가지고 따라가면 돼. 그 시골에서 어떤 농가에서 이제 그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인절미 어떻게 만드는 거 알죠? 찰떡을 쪄가지고 매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콩고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둘둘 이렇게 잘라가지고 콩고물 묻혀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많이 해 먹었거든요.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그 인절미를 이제 하게 됐어요. 하게 돼서 이제 그 인절미를 잘라가지고 콩고물에 두루룩 묻혀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 신랑한테 입에 떡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잘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떡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 며느리가 아들한테 주는 거 보니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자기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한 개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요. 그런데 안 집어주고 지 신랑만 이렇게 집어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하나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시아버지 체면에 가만히 침만 꿀꺽꿀꺽 천장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떡 들어오는 거예요. 야 시아버지 이렇게 그 인절미 좀 드렸냐? 아이고 시아버지는 상 차려가지고 이렇게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저리 비켜.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얼른 인절미를 잘라가지고 이제 콩고물 묻혀가지고 할아버지 입에 떡 넣어줘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입에 가득 차가지고는 아들 보고 이놈아 니만 섹시 있는 줄 아나? 나도 섹시 있다 이놈아. 섹시가 있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감사도 안 하니 아멘도 안 하니 섹시가 있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떤 그 노인이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같이 타고 왔는데 노인이 엉엉 수건을 옆에 놓고 계속 울면서 눈물을 닦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우시느냐 그랬더니 그 아내를 지금 그 장례식 치르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먼저 세상 떠나면은 저기 강원도에 어떤 그 가옥이 있는데 할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살다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 그 어떤 사람이 가서 물어보니 혼자 왜 이렇게 사느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추억이 있어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외 딴 데서 그냥 혼자 할머니 같이 거기서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아들이 10자녀가 효도하는 것보다가 악처 하나가 낫다는 거예요. 10자녀가 효도하는 것보다가 고약한 남편이라도 같이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사람이 인생 사는 게 그 결혼이라는 게 정말 참 중요해. 그렇죠? 결혼은 그 우리가 인생 사는데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혼은 중요해. 그렇죠? 정말 결혼 안 하고,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지내면 좋지만 이렇게 그렇게 못 지낼 것 같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그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이 있는데 자녀 교육시키겠다고 이렇게 남편과 떨어져 가지고 자녀들 쭉 데리고 어디 외국 가가지고 몇 달 공부시키고 이렇게 돌아온다는데, 그거 성경은 그거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자녀들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뭐 대단한 자녀 기르겠다고 그 어린 애들 데려가가지고 뭐 그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다 찾았죠? 7장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잠시 기도하려고 이렇게 분방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그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이 시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공부시킨다고 외국 이렇게 그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결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 결혼하는 가정, 이제 둘이서 서로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서로 콩깍지가 깨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콩깍지라는 거는 1년 8개월 정도, 한 2년, 길어야 3년 가요. 그러면 콩깍지 다 벗겨져요. 콩깍지 끼었을 때는 서로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서히 비닐이 벗겨지고 나면 이제 약점이 보이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만, 내가 이렇게 참 역사적인 실수를 했구만 이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매장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에 서준 목사님 원망하고,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튼 결혼했든지 간에 일단 결혼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일단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이미 결혼했으면 딴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어떻게 하든지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오늘 말씀에 믿는 자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서로 사귀다가, 서로 좋아가지고 사귀다가 나는 교회 나가는데 뭐 너는 안 나가고, 이미 둘이서 이제 서로 사귀는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면 서로 사귀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한쪽에서 갈라서자 이렇게 소리,
여자가 만약에 안 믿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어. 그러면 그 여자가 이 갈라서자 하기 전에 그냥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자가 잘 믿어요.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남자가 헤어지는 걸 원치 않으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 결혼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일생 동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서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에요. 종교가 다르면 같이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깍지 끼워가지고 이렇게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살다가 와 보니까 이게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살아보니까 계속 막 제사밥 차리라 그러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다른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제사라는 걸 모르고 제사밥이라는 걸 모르고 제사상을 모르고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계속 그걸 해적히라고 하면은 그거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계속 술 마시는데 계속 또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계속 이 술 냄새 풍기고 계속 또 술을 계속 친구들 데려와가 집에 가서 또 술 먹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일생 동안 계속 술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신앙이 없으면 같이 살면 안 돼요. 처음에 결혼하면 안 돼, 아예요. 종교가 다르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그 힘드는지 몰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녀들을 이렇게 그 결혼시킬 때에, 아이고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집 가가지고 그냥 뭐 그 서비스를 잘 해주고 남자를 잘 꼬시면 이렇게 넘어올 거다, 그 교회 나가게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 신앙이 다르면 진짜 살아가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믿음 있는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신앙이고, 특별히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는 못 살아요. 99%가 다 헤어져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같이 못 살아요. 통계상 99.9%가 다 헤어지게 나와요. 못 산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신앙이 첫째 봐야 될 게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이 있어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사람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나쁘면요, 그럼 같이 못 살아, 그거예요. 성공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씨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은요, 정말 그 같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게요. 성품이 사람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삐딱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가 정말 힘든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 따지고 합리적으로 뭐 자꾸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는 가슴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성품, 인격이 잘못된 사람하고는 정말 살기 힘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식이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소통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살 수가 참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개 보고 자꾸 입 벌리고 자꾸 웃으면은 개가 달려들어요. 왜냐하면 이빨 보이면은 이게 자기한테 해롭게 하는 줄 알고 자기한테 도전한 줄 알고 달려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 체계가 서로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자꾸 으르렁거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서로 신호 체계가 다르거든.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어느 정도 같아야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요. 아주 하이클래스하고 무식군하고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한마디 아이고 무식한 거 그러면 이 무식한 사람이 그냥 난 무식해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뭐 괜찮지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과 가치관이 비슷해야 돼요.
이 가치관이 서로 너무 차이가 있게 되면 살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아주 부잣집의 딸하고 아주 가난뱅이 아들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것도 힘들어 이거요. 부잣집 딸은 이거 뭐 절약이라는 거 몰라 이거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집 아들은 그게 아니거든. 또 가난한 집에 아주 그 딸하고 부잣집의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가난한 집은 날마다 절약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귀한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 남 대접한 본 적 별로 없거든. 그러면 이게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슷한 그 가문하고 비슷한 그 사이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다. 그래 비슷하면 잘 맞잖아요. 자,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결혼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결혼했는데 근데 한쪽이 안 믿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같이 살기를 바라거든 헤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내 제자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부부간에 이제 사는데 아내가 예수 잘 믿어요. 남편은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도 같이 잘 사는 사람은 반은 50%는 그 사람 그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없어 이게요. 어떤 사람은 요 교회까지 태워주고 교회는 안 들어오고 그냥 가고 나중에 또 태우러 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같이 여기 들어왔다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태우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덜렁 태워놓고 쌩 갔다가 또 예배 끝날 때 오라고 또 전화해가지고 문자 넣으면 또 총알같이 와가지고 또 기다렸다 태우고 가고. 그 50% 교회인데요. 그것도 그분은 언젠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는 분은요. 하여튼 일단 결혼했으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안 믿더라도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같이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해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이혼해요? 지를 위해서 이혼해요? 어느 게 맞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혼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이혼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혼해요. 이기주의예요.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혼해준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 이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혼 이렇게 하는 사람들요 75%가 다시 이혼해요. 다시요. 그래가지고 다시 첫 번째 헤어졌던 사람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놈저놈 살아봐도 그래도 나하고 길 떨어진 놈이 그놈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아이고 저런 인물 좋고 저런 늘씬한 막 이렇게 이런 막 그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 보니까 시집을 여러 번 가고 그렇더만 그 보니까 다 탤런트하고 살면은 그냥 행복에 젖어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서로 잘 살 것 같은데 얼마 몇 달 안 있다 보면 이혼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 뉴스에 나는 걸 그런 걸 많이 봤거든 이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저런 사람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잘 맞는 사람 붙여줬어요. 아멘. 크게 아멘해요. 딴 놈하고 살고 딴 여자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딴 데 절대로 눈 돌리고 할 것도 없어요. 최고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 붙여줬다. 그리고 믿고 아멘. 그리고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집안에 한 사람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집이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은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예수를 한 사람만 믿어도 그 집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내만 예수 믿는데 아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누구 위해 기도하겠어요? 집에도 자식 놓고 자식들 위해서, 집에도 지금 잠자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아내를 지배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아내가 영적으로
가정을 다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실제로요,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온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요즘 세상의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죄 때문에 사실은 망해야 돼요. 정말 100번 1000번 망해도 쌓여.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 이러한 죄악의 도시인가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 망한 거예요. 5만 명이 살았는데 의인 10명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10사람 때문에 그 도성을 거룩하게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없어서 그 망한 거거든, 이게요.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서 어디든지 자기들은 가가지고 다른 거 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배를 타고 영국에서 무조건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가서 걸린 곳이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떠나서 가서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하면서 죽으면서,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게 됐고 거기서 살게 됐고, 그들이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조상들이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이 뭐한 사람이에요? 강도질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해적들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강도들이에요.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깡패고 도적 같은 이러한 해적들, 그게 바로 이 청교도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이 바이킹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해적하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손만이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좀 깨끗한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깨끗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후손을 그렇게 이렇게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납치해가지고 강도들이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그 여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납치해온 그리스도인들이 납치해와 살지만 자기 신랑으로 여기고 도망가지 않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해서,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식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들을 퓨리탄 청교도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영국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긴 거예요. 그들 때문에 오늘 저 어마어마한 미국 대륙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미국 돈에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돈에 써놨어요. 그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돈이 돼요. 어디 나라 가든지 달러 주면 다 통해요. 우리 세종대왕 기린 거 주면 안 받아. 그거 뭔 돈인지도 몰라. 그거요. 가테말라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돈 주니까 그런 거 모른다, 안 받아. 그런 거예요. 써주도 않아요. 무조건 달러 줘야 돼. 달러만 주면 어디 가든지 다 돼요. 다 통해요. 세계적인 돈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퓨리탄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 가정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를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노예예요.
종살이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있으므로 보디발의 집이 거룩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살면은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구나 이렇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왜냐하면은 여기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 가문에 그 사람 보고 그 집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거든 이게. 오늘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거룩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 놓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흐름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그게 그 연관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룩하게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합형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네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다, 나하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살면 내가 같이 살지, 네가 만약에 교회 계속 나가고 예수 믿는다면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하고는 살지 마라, 갈라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 믿고 그 남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을 떠나서 내가 믿는 우상을 믿고 같이 안 믿으려거든 가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갈라서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갈라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우상 섬기는 사람한테 순종해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겨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차이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신앙까지 내가 팔아먹으면서 내가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까지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먼저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니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전에 인천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형사예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마누라 두드려 패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와서 맨날 마누라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던 집사들끼리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맨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다니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같은 교인들 여자 집사님들이 그 왜 사느냐고, 그런 인간하고. 그런데 아내는 꼭 참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살다가 여자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 남편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가지고 네 죽지 마라, 네 죽으면 내 지옥 간다. 지가 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 내가 네 죽으면 나 지옥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같이 잘 살게 되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 끝까지. 핍박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조금 하이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핍박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참아요. 성경에 혹 네가 끝까지 참아가지고 그 집 식구를 구원하려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핍박이 심하거든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어요. 아,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집에 선교사로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집 식구들을 다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선교사는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일단 믿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선교사니까 그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그 식구들을 구원하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그 식구들을 구원시켜라, 그 말씀이거든 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잘 이기면서 온 식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 속에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거 여간 힘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꼭, 그래서 내가 이 식구들을 다 구원하리라, 내가 이 식구들을 다 구원하리라, 그래서 꼭 그 식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먼 길에 이렇게 움직이고 여름 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가는 든든한 이렇게 기둥 같은 이런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반드시 이 가을에 꼭 이제 앞으로 가을에 한 명 이상씩을 꼭 전도할 수 있도록, 몇 년이 지나도 한 명을 아주 교회 돌아봐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꼭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병석에 있는 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의 저녁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여름 행사에 어린 아이들이 이번 여름 행사에 꼭 성령 받고 아이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한 아이들이 아버지는 변화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래서 아이들이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부흥함으로 아버지 장차 한국의 미래가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교사들에게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사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교회의 아이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가을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이 이 전도의 구령에 뜨거운 열정을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영혼 구령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역마다 부흥되고 남녀 전도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병석에 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고, 또 중보기도 하는 중보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